안녕하세요. 할미 이야기꾼 사랑방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던 산골 아래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노는 돌밭이었고 사람들 얼굴엔 늘 굶주림이 얹혀 있던 곳이지요. 그 고을 변두리 허물어질 듯한 초가집 하나에 과부가 된 여인과 어린 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연아. 태어난 날부터 이 아이는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나서야 말했지요.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네. 어미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저 조용한 아이지요. 산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눈이 사람 눈이 아니야. 갓난아이 연화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고 마치 세상을 이미 다 본 사람처럼 깊었습니다. 연화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처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서 닭에게 모이를 주던 어미에게 연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닭 오늘 밤에 죽어. 어미는 피식 웃었습니다. 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니. 그런데 그날 밤 닭은 이유 없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연아는 동네 아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 다리 부러져. 사람들은 아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아저씨는 장터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집 아이 이상해. 연아는 사람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를 했지요. 저 아저씨는 오래 못 살아. 저 아주머니는 큰돈 생겨. 저 사람은 사람을 죽여. 어미는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연아야,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보여. 뭐가 보이니? 사람 얼굴에 글자가 떠. 어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글자? 죽을 사람은 검은 글자. 살 사람은 하얀 글자. 나쁜 사람은 빨간 글자. 어미는 그날 밤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소문은 결국 고을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람 얼굴만 보고 운명을 맞힌다더라. 원님은 비웃었습니다. 아이 장난이지. 하지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연아를 관하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원님은 죄수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보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아라. 연아는 잠시 죄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셋 죽였어.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원님이 얼굴을 굳히고 물었습니다. 틀리면 내 어미까지 벌한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조사를 해보니 그 죄수는 숨어있던 살인 2건이 더 드러났습니다. 3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연아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기 시작한 것이 사람들은 아이를 보기만 해도 수군거렸습니다. 재수 없다.
귀신 들렸다. 저 아이 옆에 있으면 죽는다더라. 돌이 날아들었고 침이 뱉어졌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품고 말했습니다. 연아야, 입 닫고 살아야 한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권력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연아의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연아가 관아에서 사람 셋을 죽인 죄수를 마친 날 이후 고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보던 눈빛이 호기심에서 두려움으로, 두려움에서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아를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건 사람 탈쓴 재앙이야. 전현이 입 열면 누군가는 죽는다잖아. 연아가 골목만 지나가도 문을 닫는 소리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연아 탓을 했고, 어떤 집에서는 소가 죽어도, 닭이 쓰러져도, 남편이 술 먹고 넘어져도 모두 연아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연아가 봤다더라. 연아가 쳐다봤다더라.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밤 연아의 집 대문에 붉은 글씨가 적혔습니다. 재앙. 어미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연아에게 밥을 주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아야,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있어야 한다. 어미는 아이를 부엌 장작더미 뒤에 숨겼습니다. 연아는 어두운 틈에서 어미의 발소리만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울면 어미가 더 맞을 거라는 걸. 소문은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위험한 귀에 들어갔지요. 최판서. 권세로만 따지면 왕 다음이라 불리던 인물. 사람 목숨을 엽전처럼 쓰는 사내였습니다. 최판서는 연아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람 얼굴만 보고 운명을 안다? 그는 곧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연아를 데려오라고. 연아가 끌려간 곳은 관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붉은 기와 두꺼운 대문, 사람 피 냄새가 밴 마루. 최판서는 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하면 내 어미부터 죽인다. 연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말이 아니라 피로 약속하는 사람이라는 걸. 최판서는 죄수 하나를 끌어왔습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지 말해봐라. 연아는 죄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어요. 최판서가 웃었습니다. 왜? 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곧 목이 없어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판서는 천천히 손짓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죄수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최 판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았구나. 그날 이후 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습니다. 최 판서는 매일같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놈 믿어도 되나? 이놈 배신하나? 이놈 오래 사나?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면 살고 고개를 저으면 죽었습니다. 연하의 말 한마디가 사람 목숨값이 되었습니다. 어미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아이를 놓아주세요. 최 판서는 비웃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사람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어미를 연하 앞에서 곤장으로 쳤습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이 여자가 대신 맞는다. 그날부터 연하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사람 얼굴을 볼수록 자기 얼굴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최 판서를 보다가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최 판서는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연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말했습니다. 대감님 얼굴에 피가 가득해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판서는 연하를 걷어찼습니다. 미친년이. 하지만 그날 밤 최 판서의 장남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차남이 독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최 판서는 연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은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최 판서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재앙이다. 산에 버려라. 하지만 그냥 버리면 다시 살아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는 밤 연하를 산속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손과 발을 묶은 채 어미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다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연하는 끌려가면서도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감님도 빈손으로 가요. 그 말은 최 판서의 등에 저주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비는 미친 듯이 쏟아졌고 산은 울부짖었습니다. 7살 아이는 묶인 채 어둠 속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날이 연하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번개가 산등성이를 내리쳤고 천둥이 땅속에서 울었습니다. 연하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진흙 속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입에는 흙이 들어가고 코에는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하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이 죽어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몸이 차갑게 굳어갈 무렵 연하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질질 끄는 소리, 뼈가 부딪히는 소리. 연하는 눈을 떴습니다. 빗속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은 굽고 머리는 산발,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연하는 느꼈습니다. 이 존재는 사람보다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목소리는 바람이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연하의 얼굴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손, 하늘이 준 눈을 사람 세상에서 쓰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줬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고르라고. 노인은 연하의 묶인 줄을 손가락 하나로 끊었습니다. 칼도 가위도 아니었습니다. 줄이 스스로 풀어졌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노인은 연하를 업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의 등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비가 멎었고 숲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들을 숨겨주는 것처럼 노인의 집은 집이라기보다 동굴에 가까웠습니다. 불도 없고 연기도 없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 얼굴을 보지 마라. 왜요? 보면 다시 사람이 되고 싶어질 테니까. 연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연하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연하에게 이상한 물을 먹였습니다.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물. 맛은 없었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날부터 연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얼굴 위에 글자가 떠 있는 꿈. 그런데 이제는 글자뿐 아니라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배신하는 순간, 연하는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미친다. 참아라. 어느 날 노인은 연하를 데리고 절벽 위로 갔습니다.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걸 없애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연하는 울었습니다. 살고 싶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는 대가를 치러라. 노인은 연하의 이마에 손가락을 찍었습니다. 순간 연하의 눈앞이 하얗게 터졌습니다.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연하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 먼저 느낀다는 것을. 얼굴을 보기 전 운명이 먼저 스며왔습니다. 노인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고르지 않는다. 그럼요. 지켜보기만 한다. 그럼 세상이 바뀌나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바뀐다. 어느 밤 연하는 노인을 보다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한참 후 말했습니다. 사람이었다. 지금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산 아래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사람 목소리, 연하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선택해라. 뭐를요? 숨어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려갈 것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려갈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관상을 보는 아이가 아니다. 연하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끝을 기억하는 아이다. 산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연하는 걸었지만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 살아 있었지만 어딘가 반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다? 연하는 물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요? 노인은 연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을 만날 것이고 다시 사람을 피할 것이다. 그 말이 작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혼자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고 돌을 던졌고 재앙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연하는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배운 것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면 끝나지 않는다. 처음 도착한 곳은 작은 장터였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입이 근질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가 언제 죽는지, 누가 누구를 죽일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장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애야, 혼자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연하를 데리고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자다 말고 가슴을 움켜쥐고 죽었습니다. 연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파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처음부터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랑 같이 자면 죽는다더라. 또 재앙이 돌아다닌다. 연하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왕실과 연결된 사내를 만났습니다. 왕의 사냥개라 불리는 내금이 종사관 민도현. 사람을 보지 않아도 칼 냄새가 나는 사내였습니다. 민도현은 연하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하는 민도현 얼굴에서 수많은 붉은 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일 운명,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피. 민도현이 말했습니다.
너 뭘 하는 아이냐?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도연은 웃었습니다. 내 눈, 사람 눈이 아니구나. 그는 연하를 데려갔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연하는 궁박 별채에 갇혔습니다. 쇠창살은 없었지만 문은 두꺼웠습니다. 민도연은 매일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연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도연은 연하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도연은 어미를 데려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요. 민도연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하지만 조사해 보니 연하의 어미는 연하가 버려진 그날 밤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민도연은 처음으로 연하를 두려워했습니다. 민도연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상을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니, 관상보다 더 깊은 것을 봅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데려와라. 연하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선의 운명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왕 앞에 선 연하. 왕은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연하는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좋은 뜻이냐?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끝난 얼굴이에요. 그 순간 궁 안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하의 한마디 이후 궁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왕은 연하를 바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궁 안 깊숙한 별궁. 창문은 하나, 문은 두 개, 밖에는 항상 병사 넷. 연하는 짐승처럼 갇혔습니다. 하지만 왕은 매일같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놈은 믿어도 되느냐? 이놈은 반역을 꾀하느냐?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말하지 않은 사람부터 하루에 하나씩. 왕은 깨달았습니다. 연하를 죽이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살렸습니다. 살려두고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왕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자도 색도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텅 빈 얼굴, 살아있으나 이미 끝난 사람. 연하는 그날 밤 피를 토했습니다. 왕실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척하는 자들, 왕을 밀어내려는 자들. 연하는 누가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왕은 명했습니다. 말해라. 누가 나를 배신하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모두 죽어요. 왕은 웃었습니다. 원래 왕의 자리는 피 위에 서는 것이다. 연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안이 몰살당했습니다. 어른, 아이, 노인, 가리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침대 밑에서 손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또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연하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연하를 죽이면 누가 다음 표적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서로 연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연하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도연은 연하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연하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죽는 세상. 민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을 안 보려고 해요. 민도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일부러 눈을 감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보면 또 피가 흐를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연하의 눈을 강제로 뜨게 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기구로 눈꺼풀을 벌려놓았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아도 궁 안에서 일어날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왕의 꿈, 대신의 생각, 병사의 배신. 연하는 더 이상 관상을 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기억하는 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왕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하, 조선은 곧 불타요. 왕은 웃었습니다. 누가 감히?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자신이요. 그날 밤 왕의 침전에서 촛불이 났습니다. 불은 침전에서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궁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정해둔 것처럼. 연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측근 셋이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고 궁권을 쥔 장수 하나는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연하를 불렀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느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은 사람이 지른 게 아니에요.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연하는 말했습니다. 전하의 욕심이요. 왕은 연하를 걷어찼습니다. 그날 이후 궁 안에서는 밤마다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불이 되었고 그 불은 곧 피가 되었습니다. 왕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더 많은 욕심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배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속을 먼저 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병도 칼도 아닌 자기 분노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불을 지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던 욕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연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말만 남았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것은 불이 아니라 욕심이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